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를 고백해서 나를 정죄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주를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를 고백하여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에 날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를 고백하여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를 고백하여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를 고백하여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그 사랑 가깝지 못하게 들려 한 나라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하고 주 곁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가깝지 못하게 들려 한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하고 주 곁에 이르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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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다시 사랑하여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우리를 이끄시어 들어가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 재단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날, 이 주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첫 시간, 이 새벽 재단을 지키신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세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사람들도 주일 새벽에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이 새벽 재단은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즐겨하셨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된 시간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또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또 마음속에 새겨 넣으실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신약성경 1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진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노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실 은혜의 내용들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아시고 그 뜻과 의미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보시는 삶입니다. 15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또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참된 주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의 모범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박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박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16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또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또 15장 말씀 통해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앞부분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표현된 바로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또 포도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나타내신 하나님 마음이 오늘 이 포도 농부에 대한 또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지가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는데 이게 비유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게 쉽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본다라면 포도밭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밭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같이 다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 이 세 구성원만 포함이 돼 있어서 밭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 또 비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땅의 상태, 이게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혹은 옥토냐, 좋은 밭이냐, 이거에 따라서 열매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은 나중에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된 우리의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잘 연합되어 있어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인데 그 열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 있는 가지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 열매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는데 이 마음이 우리 농부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잘 깨닫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농부의 입장에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좀 같이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를 좀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농사를 뭐 전문적으로 짓진 않더라도 왜 최근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유행했던 것이 그 주말 농장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말에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디 뭐 텃밭 같은데 가서 뭐 심어 놓은 농작물들을 이 경작을 한다든지 나중에 또 추수할 때가 돼서 소출을 뭐 얻는다든지 이런 그런 경험들도 좀 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자지만 제 첫 사역지가 대부도입니다. 여기 그 시화 방조제라고 시화 공단을 쭉 지나서 서해 쪽으로 좀 더 가시면은 거기 방조제길이 나와요. 그래서 시화 방조제가 무려 12.5km나 되거든요. 굉장히 긴 방조제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를 아마 현대에서 그 방조제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 한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 방조제를 만들고 방조제 안쪽을 간척지로 이제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거기를 간척지로 삼아서 이제 토지를 좀 확보한다 이랬는데 조금 뭐가 문제가 생겼죠.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슈가 됐던 지역이 그런 시화호입니다. 지금도 약간의 간척지는 얻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으니까 뭐 전체적인 간척지는 아마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관광 차원에서 놀러 가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여전히 방조제 안쪽 그리고 서해 바다 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조제 안쪽으로는 호수처럼 큰 호수처럼 물이 계속 들어 있고 수시로 거기를 바닷물을 이제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시화호 안에 있는 또 여러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 생물들이 죽으면 또 썩은 내가 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물을 빼줬다 넣어줬다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장점이 서해라는 장점이 또 있다 보니까 조석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조력 발전소를 중간에 아주 큰 발전소를 하나 세워놨고 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오시고 가시는 분들 또 편의를 위해서 그 티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휴게소도 만들어놨습니다. 전망대를 또 크게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강화 유리로 깔아놔가지고 바닥이 잘 보이게 해서 마치 내가 하늘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전망대도 만들어놔서 뭐 요즘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시절은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는 방조제만 겨우 만들어 놓고 썩은 내가 아직 진동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로 이제 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로 그 방조제 위에 마련된 길, 지금은 이제 2차선 도로로 이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중앙선 한쪽면만 그 2차선을 또 가운데를 또 중앙선을 그려놔가지고 1차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막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토요일에 주일에 오시는 이 관광객들이 이제 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시간대에 말도 못했어요. 방조제만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대부도 시내 길까지도 완전히 장악이 될 정도로 대부도를 지나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영흥도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행정구역상 인천이고 대부도는 경기도인데요. 거기까지도 차가 막힐 정도로 아마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각오하고 와야 되는 이 가까운 바다를 구경할 수 있고 먹거리도 좀 다양하고 뭐 회나 뭐 바지락 칼국수, 뭐 파전 이런 것들을 여러 종류를 파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긴 했는데 나갈 때가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대부도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역 상권은 발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근데 이것도 또 면밀히 보면은 그 지역 상권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하시는 외지인들이 돈 벌어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뭐 이래저래 사람들 많이 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한 번은 막 짜증도 내고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이 막 차가 막혀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그 논길 있죠. 도로가 아닌 논길을 그렇게 경운기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작은 길 거기까지도 이제 막 다 장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막 욕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차선으로 이제 다 도로가 확장되고
완공이 되고 또 휴게소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교통이 그래도 좀 편해지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어서 예전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제가 그런 곳에서 이제 첫 목회를 했어요. 완전 시골입니다, 사실은. 가보면은 지금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도 농사, 벼농사 주로 하시고 그 외에 이것저것 채소나 그런 야채 같은 것들을 좀 더 농사 지으시면서 파시는 주력 상품이 이제 포도 농사였고 캠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포도 있죠? 예, 거의 까만 색깔로 보이는 포도 그런 포도를 이제 주로 이렇게 경작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첫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만 열심히 한 건 아니었어요. 네, 연애도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선주 씨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가댁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가면 이제 대부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포도 농사를 좀 크게 하셨어요. 포도 농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주변에 다른 농사 짓는 분들보다 훨씬 상품도 괜찮은 편이었고, 좀 이름을 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알리고 계셨던 장인어른의 그런 농사를 이제 제가 도와드리게 됐죠. 여기 이미 뭐 이렇게 신혼이 없으시죠? 네, 뭐 이미 뭐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신혼 시절에 특히 이제 사위 입장에서 이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 보이려면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면은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그 목사 사위를 얻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목사 사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셨던, 그래서 나름 장인어른이 생각하시고 있는 첫 사위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그 이미지는 목사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첫 사위가 맞사위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더 열심히 도와드리고 더 열심히 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목회를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 장인어른 마음을 좀, 사랑을 좀 받기 위해서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확실한 방법은 뭐였냐? 포도 농사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본 적도 없는 농사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그냥, 또 제가 이제 사역지가 또 대부도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이 목회와 관련된 시간 이외 시간에는 주로 농사 짓는 장인어른 농사 짓는 곳에 가서 배워가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뭐 해본 적도 없고 적성도 안 맞았던 것들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요령도 생기고 또 그런 노하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 농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그때 가서야 한 몇 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부도에서 목회를 6년 차 됐을 때 부목사로 이제 서울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만 5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농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니지만, 요런 시즌이 되면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시기에는 저렇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포도 농사 바쁠 때는 한여름이에요. 한참 바쁠 때 사람 손이 많이 갈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포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시작하고 난 후에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지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밭에 그 외부에 그냥 노출된 밭으로 경작하시는 그런 포도 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비가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하우스로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쳐서 비가림보다도 훨씬 나중에 그 수확을 할 때 2달 정도 앞당길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주로 먹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추석 때쯤이었어요. 보통은 추석 때쯤, 9월쯤 돼야, 9월 중순 또 말쯤 돼야 이렇게 열매가 나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하우스를 하시다 보니까 2달 정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정도 되면은 포도를, 수확한 포도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노지를 주로 했고 또 하우스가 아니라 비가림 포도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추석 때쯤 먹는 포도 열매였습니다. 여름 한동안에는 뭐 계속 그래서 이제 손이 많이 가는데, 농사를 시작할 때는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지난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가지들 중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줄기가 이제 굵은 줄기가 있고, 이 줄기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큰 줄기, 또 옆으로 퍼지는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가지들 있잖아요. 작년 가을을 지내면서 열매를 맺었던 그런 가지들 중에 이제 죽은 가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가지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정리를 한번 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신 15장 말씀에도 보니까 더 열매를 2절이네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열매를 더 맺게끔 하기 위해서 정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정리를 해요. 농부들도 실제로 한다라는 거죠. 잔가지, 죽은 가지를 없애고, 그리고 바닥에 포도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는 그 바닥에 보면은 고랑이 있잖아요. 고랑이 있고 또 심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높낮이의 차이가 나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 곳에 잡초가 자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다 깔아주고, 그리고 비닐을 깔아줌으로써 이제 물도 필요한 때에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수분 공급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면서, 뭡니까, 이 잡풀들, 잡초 같은 것들이 올라와도 금방 죽게끔 만들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주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여유가 되면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이제 가끔 콩도 심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밭고랑도 정리하고, 그리고 물이 잘 빠지게끔 배수로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를 할 때는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또 가뭄이 들 때는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이 밭과 밭, 이 고랑 또 나무 사이사이에 이 배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분 공급용 배관도 따로 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그때 이 봄철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찢어진 부분 없는지 보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손이 갈 만한 분들을 준비를 했다가, 이제 봄철이 되어서 새 순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에도 이제 새 순이 나와서 그 새 순이 자라면 가지가 되는데요. 이게 가지가 새 순이 나와서 자라게 되는 가지가 적당한 수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라내도 계속 순이 나옵니다. 가지에도 순이 나오고 줄기에도 순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뭐 물만 닿다면 또 뭐 뿌리도 나오고요, 또 순도 나오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나무 한 그룹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뿌리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나무로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특징이 어디서 나오냐면, 물이 닿으면 거기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닿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순도 나오고 그 새순들을 다 제거해 주는데, 순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지가 뻗어 나오면은 이 가지가 이제 다른 지지할 만한 곳에 힘을 얻기 위해서 덩쿨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시면은 포도 덩쿨이 나옵니다. 이 덩쿨이 자라는데 이것도 무지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루 지나면은 또 나오고요. 또 하루 지나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 제거하는 거하고 덩쿨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손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하냐면은 이제 봄이 지나고 한참 더울 때, 그때 여름 내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손도 많이 가고, 나중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면 또 봉지도 씌워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순 따는 일이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잠시 한눈 팔면은 며칠 지나면은 뭐 그냥 금방 무성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잘라줘야 됩니다. 일정 부분만 남겨놓고 잘라줘야 하고요. 나중에 꽃이 핍니다. 포도 꽃이 하얀색 꽃 작아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펴요. 그리고 꽃이 지면 그 꽃이 진 자리에 포도 송이가 맺어지게 되는데, 포도 송이도 이 가지에 포도 송이가 하나만 맺혀야지, 하나가 맺힌 자리에 또 하나가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 송이가 열리고 있는 자리, 그 줄기 있잖아요. 포도 송이와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줄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열매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떼주는 거죠. 예, 그래서 손이 참 많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농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품앗이를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끼리 또 날짜를 맞춰서 서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게 잘 안 되면은 이제 일꾼을 사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제가 2002년부터니까 제가 2007년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품삯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었어요. 지금 아마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위해서 일꾼을 쓸 때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 농사는 가정에 가족들이 많으면 그만큼 좀 수월한데, 저희 처가 식구들 또 자녀들이 6남매거든요. 6남매에 저는 맞사위, 제 밑으로 동서들이 4명이 더 있고요. 막둥이가 저희 처남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좀 한숨 소리 소리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6남매 기르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저 처남만 이제 결혼하면은 다 결혼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정식으로 교제하는 그런 처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녀석들이 이 처제들뿐만 아니라 뭐 처남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열심히 도와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각자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의 뭐 우리 두 분 어르신만 일을 하고 계셔서 좀 가서 도와드리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못 도와드렸어요, 올해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그렇게 일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맞사이로서 그 일을 도와드린 거예요. 제가 뭐 무슨 뭐 약을 치겠습니까? 뭐 밭에 뭐 비닐 깔고 뭐 전문적인 일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순 따는 거와 넝쿨 제거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좀 일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포도 봉지 씌우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포도 봉지 씌우는 것도 포도 송이 열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이제 그런 연두빛, 우리가 청포도 색깔처럼 똑같은 빛을 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봉지를 씌워주는데, 그것도 잘 씌워줘야지 잘못 씌워주면은 많이 혼나더라고요. 거기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라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곰팡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문적인 노하우가 좀 필요했는데, 그런 일들도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한 여름에 해야 되니까 금방 지치고, 또 여름은 또 낮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울 때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시간 정도는 좀 쉬었다가 이제 선선해질 때 그렇게 하기도 하죠. 새벽에 일찍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낮 시간에 한참 더울 때는 좀 쉬고, 그렇게 일을 도와드리면서 참 많이 배웠죠. 그리고 출하를 앞두고서는 포도 박스를 또 접어야 돼요. 포도 박스.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사서 먹는 과일들, 거기에 쓰이는 포도 박스,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자동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일손들이에요. 그래서 포도 박스를 접기 위해서 재료, 그런 포도 박스 원재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접지 않은 상태의 포도 박스를 이제 가져오는데, 그게 뭐 창고에 아주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당 200개씩 접어야 되는, 어떤 때는 막 전체 뭐 한 2,000개씩 접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거는 다 나가요. 그 정도로 포도밭도 넓으셨고, 출하를 할 때 그게 금방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참 바쁜 일이구나. 이게 정말 농번기 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을 하시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았죠. 포도박스 접을 때도 그냥 접으면 안 되고, 또 느긋하게 접으면 안 되고요. 이게 속도를 또 맞춰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접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그 자녀들 중에 제일 빨리 접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면 제가 1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거라도 1등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하여튼 인정받으려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다른 건 못해도 그것만큼은 이제 1등 하겠다는 그냥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도박스도 접고, 또 이제 밭으로 나가서 열매를 이제 땁니다. 적당한 상태로 익은 열매를 이제 하나하나씩 따서 담고 가지고 와서 그거를 상태를 살펴보고, 좋은 포도는 이제 3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특, 그리고 상, 보통 이렇게 3가지 품종 상태로 나눠서 이제 포도박스에 정리를 하고 그걸 쌓아 놓고, 나중에 이제 도매로 넘기기 위해서
가져오는 트럭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사체들이 오면은 거기다 실어드리고 몇 박스 실었다 적어드리고 그리고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추석 때쯤 아니면 좀 더 오래 하시게 되면 한 10월 초쯤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따로 그 상품으로 내놓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먹을 수 있는 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따로 모아가지고 또 깨끗이 세척을 하고 나중에 포도즙으로 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년 농사를 거의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그런 일들을 이제 도와드리면서 또 함께 하면서 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트 가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었구나.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때는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중2병 걸린 애들이 참 많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청년이 되고 또 사회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해지죠. 그 겸손해지는 모습은 이제 우리 보통 철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 더 잘하게 되고 아직 철이 좀 들든 자녀들은 그게 좀 늦게 오죠. 그래서 자녀들이 철이 빨리 들면은 효도도 더 잘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주름살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로 보여지죠. 어쨌거나 철은 듭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 그렇구나. 우리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이 이랬던 거구나. 그제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경험합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잖아요. 부모님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손길 정말 아플 때는 밤새 지켜가면서 열 내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건 올려주시고 약 먹여주시고 병원 데려가 주시고 공부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라도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뭐 학원도 보내주시고 뭐 학습지도 시켜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 가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고 힘 주시고 결혼했을 때는 그 결혼하는 시작부터 이제 결혼식부터 또 지원해 주시고 집도 마련해 주시고 혼수도 마련해 주시고 애 나면은 애도 봐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나면 또 봐주시고 그런 게 우리 부모님 모습이잖아요. 자기 자녀들도 어릴 적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길러주셨던 부모님들이 커서는 또 손주들을 보셨을 때는 손주들도 봐주시면서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기 오늘 우리 김현식 집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또 오늘 새벽자단을 쌓으시고 또 누가 있으실까? 없나요 지금? 평소에 새벽자단 가끔 보면은 자녀들과 함께 새벽자단 쌓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이때 좀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좀 깨달음이 올 텐데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자기들이 경험했을 때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봐야 아는 거죠. 농사를 지어봐야 농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오늘 이 비유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농부 되셔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는 단편적인 비유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만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마음은 이 농부의 마음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장인어른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농사일 도와드렸지만 그런데 오늘 그런 경험, 그런 포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 제가 농사를 자체적으로 해본 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현실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농사 시작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뭐 다른 농사도 다 힘들겠습니다만
와,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도 농사만큼 손 많이 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를 짓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비유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를 경작하신다? 그랬다라면은 그 손길이 장난이 아니었겠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좋은 상품을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도 또 손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이 많이 가고 항상 일이 있고 항상 지켜봐줘야 하고 항상 돌봐줘야 되는 이 포도 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 농사하는 것처럼 돌봐주시고 경작하신다. 그 하나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항상 맺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의 삶은 곧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가지 되는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농사 도와드리면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우스 농사를 하시고 그리고 노지도 다 같이 하시는데 경작하시는 그 범위가 좀 커요. 그래서 하우스 농사를 하실 때 사실은 그때가 좀 힘들거든요.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더 덥고 그때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못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이제 노지를 좀 마무리하시는 때 또 찾아가야겠다. 찾아뵙고서는 도와드리는데 제가 이걸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처럼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포도 열매들을 이제 상자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 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왜 우리 그 수레라고 하잖아요. 바퀴 하나 달려 있는 수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용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무거우니까 이게 전동 수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 한 2개 달아놓고 모터 달아놓고 바퀴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뭐 전진, 후진 요것만 될 수 있는 그런 수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상자를 올려놓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옛날엔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중심도 안 맞고 저는 힘쓸 일 없고 그냥 이렇게 좌우 중심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또 오랜만에 가니까 또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6상자만 담으면 되는데 9상자를 담았어요. 욕심이 과했죠. 그래서 들고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또 장모님이 눈총을 쏘시고 쓰러지면서 포도나무를 덮쳤는데 포도나무가 상처 입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거 혼나겠다. 이거 괜히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혼날 수도 있네. 실수를 했네. 후회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농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겪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포도 농사 수확하고 또 그런 소출을 이루는 데까지 출하하는 데까지 참 많이 손이 가고 또 힘들고 그런 일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한 가지 깨달음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열매를 잘 맺게끔 하는 것이고 또 농사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순 따고 농풀도 제거하고 그런 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아예 가지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가지를. 그러면은 거기 가지에 나오는 몇 개의 포도 열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몰래 하죠. 몰래 이렇게 가지 다시 원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걸쳐놓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농부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늘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진리,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본다라면은 먼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는요, 되게 단순합니다. 농사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뭐 그런 사업하는 과정에서 뭐 전략을 짜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농사는 그냥 정말 단순해요.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쏟는 정성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부포도라고 하더라도 대부포도 그러면 조금 이게 이름이 낮잖아요. 맛있는 포도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대부포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부포도가 아니란 거예요. 농부가 그만큼 얼마만큼 정성을 다 쏟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질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느 포도밭을 가면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넝쿨이 막 이만큼씩 나와 있고 포도 가지도 그냥 불필요한 가지들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안 한 거죠. 농부가 게을렀던 것이죠. 그런 포도 열매는 분명히 티가 납니다. 맛이 없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포도 수확을 하면서 그 옆에 같이 포도 농사하는 옆집 어르신께서 좀 힘에 붙이셨는지 자기네 걸 좀 같이 포장을 해서 좀 같이 좀 넘겨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몇 박스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요, 대번 안 돼요. 거기 이게 도매상가에 가보면은 대번 안다는 겁니다. 이게 사장님 상품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를 안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줬다는 거죠. 포도 열매를 보면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 눈에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정성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뭐 농사 짓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신경 많이 써주고 필요에 따라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주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이런 일들 열심히 하면요 나중에 그 열매는 반드시 그 농부에게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로 보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앞으로 맺을 열매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수고란 것은 단순한 수고예요. 매일매일 살펴보고 매일매일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주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로를 열어주어서 물을 공급해주고 이런 단순한 일들을 하는 건데 이 단순한 일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할 때에 그 단순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구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줄기에 붙어있는 삶을 가지가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며 깨달음을 얻고 깨닫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에 새겨놓고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진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 십자가고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다라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깨닫고 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예배드리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영성과 관련된 부분을 훈련 잘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또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 농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애쓰시고 계시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모습에 늘 함께 하시고 늘 애쓰시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에는 부르심 받들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잘 드리시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양식을 삼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가지가 되는 우리의 삶,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어요. 그 구체적인 삶의 또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돌봐주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열매 온전히 잘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특별히 2부와 3부 예배 때는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 전하는 시간마다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노릇 함께하는 개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양분을 주셨고 그 양분이 말씀으로 나타났으며 나에게 물을 주셨고 그 물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를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